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5. 미사 전례의 쇄신과 하느님 말씀에 대한 강조. 전례 헌장 2장에서는 성체성사의 신비와 쇄신 방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구계자나 말 없는 구경꾼처럼 끼어있지 않고 능동적으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사 통상문의 개정과 더욱더 풍부한 성경 활용과 강론, 그리고 보편지향 기도의 복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신자들이 성체를 적극적으로 받아 모시도록 권장하고 양형 영성체도 허락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사가 구성되는 두 부분, 곧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는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예배 행위이므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교육하여 미사 전체에 참여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적이며 사적인 미사가 성행되던 관행에서 본래 초기 교회의 공동체성과 사제직의 단일성을 강조하며 공동 집전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느님 말씀, 곧 성경에 대한 강조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서는 미사에서 성찬 전례가 강조되었고 말씀 전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이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들이 오직 성경만으로를 주장한 데 맞서 가톨릭 교회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성전과 함께 성사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성경을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의회는 전례 헌장에서 하느님 말씀의 더욱 풍성한 식탁을 신자들에게 마련하여 주도록 성경의 보고를 더 활짝 열어 일정한 횟수 안에 성경의 더 중요한 부분들이 백성에게 봉독되어야 한다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공의회의 이러한 쇄신 방향을 반영하여 3년 주기, 3독서 조화와 준연속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미사 독서를 새롭게 배열하였습니다. 주일과 대축일에는 구약에서 시작해 신약에서 완성된 구원 역사를 연속적이고 종합적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옛 전통에 따라 세 개의 독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독서는 부활 시기 외에는 구약성경, 제2독서는 복음을 제외한 사도들의 저서, 그리고 제3독서는 복음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일 독서의 배열은 3년 주기를 따라 매년 공관 복음 중에 하나, 가해는 마테오, 나해는 마르코, 다해는 루카 복음을 읽도록 하였고 요한 복음은 매년 특수 전례 시기에 읽도록 하였습니다. 전례 주년의 특수 전례 시기에 대림, 성탄, 사술, 부활 시기에는 주제에 따라 주제별 독서를 읽도록 하였고 연중 시기 주일은 연속 독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일과 대축일에는 구약 독서와 복음의 긴밀한 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인용된 구약 구문을 독서에서 미리 읽도록 하거나 구약과 신약의 분명한 대조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구원 역사의 연속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며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일 미사의 경우에 있어서 새 독서 배열은 두 개의 독서를 2년 주기 홀수회 짝수회로 마련하였고 단 복음은 그 주기를 1년으로 하여 매년 같은 것을 공유하도록 함. 특수 전례 시기는 두 개의 독서를 1년 주기로 매년 반복하게 하였습니다. 성인들의 기념 미사와 특수 예식 미사, 기원 미사, 그리고 다양한 환경의 미사를 위한 독서들로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주일과 축일에는 몹시 제한적이긴 하지만 평일에는 성인들의 기념 미사나 다양한 환경을 위한 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통해 전해지는 구원 은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미사에 참여하기에 앞서 그날 미사 전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전례 가운데서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과 강론을 깊이 새겨 들음으로써 잘 준비된 상태로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6. 성사와 준성사. 전례헌장 제3장은 성체성사 이외의 다른 성사들과 준성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확실히 주어졌음을 나타내 보이는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사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간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은총을 감지할 수 있고 그 상징적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사는 인간의 성화와 그리스도 몸의 건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을 전제로 하지만 성사의 은총을 나타내는 말씀과 표징에 의해 신앙이 육성되고 강화되며 드러나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전례 안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표징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느님을 합당하게 공경하고 사랑을 실천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성사의 표징들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찌우도록 제정된 이 성사들을 열심히 자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성사 외의 준성사들을 제정하였습니다. 준성사는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성사와는 달리 교회가 그 구성원들을 위해 어느 정도 성사를 모방하여 정한 표징들로서 그것이 나타나는 은총을 교회의 간청의 힘으로 얻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그 준성사로서 나타내려고 하는 은총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고 또 사용자가 이 준성사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구하고 이용해야만 합니다. 준성사를 받음으로써 사람들은 성사들의 뛰어난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고 생활의 여러 환경이 성화됩니다. 성사와 준성사의 힘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파스가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된 상태로 성사와 준성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그 은총을 통해 자신의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예식이 그 본질과 목적이 우리 시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들이나 미신적인 요소들이 끼어들어 왔고 또 실제로 어떤 것들은 현대의 요구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성사 예식의 개정을 위한 몇 가지 규정들을 제시하여 그 예식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는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우선 공의회는 성사와 준성사의 집전에 있어서 라틴어 사용 이외에 각 지방의 필요성과 특색에 적응하도록 모국어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단계적 세례 준비기를 복구시키고 성인들을 위한 세례 예식과 어린이 세례 예식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까지 임종의 성사란 의미로서 종부성사라고 불리던 병자성사의 경우 임종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받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 성사를 받는 것은 임종을 선고받은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의식이 없이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병자의 영적 이익을 위해 서목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종부성사라는 말 대신 병자의 도유가 더 적절하다고 밝히고 이 성사를 받는 적절한 시기도 이미 신자가 질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례헌장은 장례식의 개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장례식은 그리스도인 죽음의 파스가 성격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야 하며 각 지역의 환경과 전통에 또한 전례상식에 관한 것에도 더 잘 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례식제 때 사제들이 검은색 제의를 입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흰색 제의를 입는 것도 장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죽음의 파스카 성격을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을 상징하는 전례 색상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전례 헌장에서 밝히는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개정에 관한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교황청은 공의회 이후 각종 예식서들을 개정 또는 재개정하였고 한국천주교회는 개정된 예식서들을 번역해 사용하고 있거나 편찬 작업 중에 있습니다.